예, 다 같이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 대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이기는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다윗이 그 점령한 나라의 수비대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제 이런 부분의 본문 내용을 읽었는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제 그 이야기는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뭘 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구나. 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기 제일 먼저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해서 이 메덱 암마가 난 외에 새로 그 뜻을 번역해 놨는데 모성의 굴레다. 이게 모성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메덱 암마를, 원래 블레셋은 5방백, 이 5방백이 다스리는, 이게 이제 연합해서 한 블레셋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도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수도죠, 수도. 그거를 점령해서 빼앗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메덱 암마를 빼앗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뭐 이렇게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이긴 게 뭐 대다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도 원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 이후에
블레셋 사는 그 땅을 점령을 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 7방백들이 다스리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을 못 빼앗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도 가나안 땅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빼앗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주고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어본 기억이 있겠지만 사사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블레셋 땅과 몇몇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넘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거기서 살게 하셨느냐. 그래서 사사기 3장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순종하면서 섬기는가,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점령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하고 이제 쭉 이렇게 나온다면, 그 제일 먼저 블레셋 5방백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논리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 이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이게 가나안 땅 한쪽 모서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데 마치 옆구리 가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아주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점령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주는 이런 역할을 블레셋 사람들이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옆구리 가시 같은 존재라.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로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이 블레셋 5방백은 아무 힘이 없어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릴 때 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긴다면 블레셋은 정말 힘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험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 사사 엘리가 타락하고 그 아들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죄를 짓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했을 때 블레셋에게 항상 전쟁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법궤를 빼앗아가고 험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그다음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다음 사울 왕 시대 때 사울 왕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 블레셋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옆구리 가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사사시대 때도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0년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모든 곡물과 짐승들과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압제하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느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땅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블레셋을 딱 준비해 놓은 과시는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가시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 말씀들을 근거로 했을 때 다윗은 온 마음을 그냥 딱 모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들을 칠까요?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쳐라. 두 번째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칠까요? 쳐라. 근데 뽕나무 그 숲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공격해라. 뭐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과 지시, 인도 이런 것이 항상 다윗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오로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그게 가시 역할을 못하고 고통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 승리를 하고 오늘 읽었던 이 8장에서는 블레셋의 수도를 정복해서 항복받고 완전히 블레셋을 그냥 짓밟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로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세상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내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위에는 항상 블레셋과 같은 존재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때는 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이게 오히려 내 밥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 멀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할 때 이것들이 나를 찌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롯도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거기 푹 빠져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의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의인이 저들 가운데 있으면서 저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롯이 소돔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상한다. 뭐 더 쉽게 항상 마음이 상한다.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심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내 주위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건강 논리와 똑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면역 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는 웬만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도 내 이 면역 체계가 그것을 다 이기는데 이게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작은 바이러스 활동에도 내 몸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섬기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 때는 내 영혼의 면역 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군사력이 팍 세지고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장성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옛날에 나도 그런 어려운 일을 겪어봤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좋게 바꾸어 주시더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괜찮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린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숨을 못 쉬게 가로막는 이런 어떤 무거운 짐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모든 일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요셉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도 형통하였더라 했는데 요셉이 뭐가 형통했냐? 형들에게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 형통하냐? 근데 하나님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그러면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이 뭐냐? 주체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지금 일이 진짜 스무스하게 잘 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형통이에요. 왜? 하나님 편에서는 요셉에게 너는 앞으로 총리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치리자가 될 거다 하고 꿈으로 언약을 했는데 형들에게 팔려야 애굽으로 가고 보디발에게 누명을 써야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야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나고 꿈도 해석하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지금 요셉이 만사형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팔렸으면 빨리 은혜를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가짐이 자기가 막 잘 살아야 되겠다, 전쟁해서 모든 이웃을 점령해야 되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내가 이 법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짓고 싶다.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백향목과 돌과 금과 은과 놋이 필요할 텐데 나는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내 아들이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시니 그렇다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내가 마쳐야 되겠다 해서 이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윗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나사렛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초점에 부합해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다윗도 그림자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으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예요. 합한 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다윗의 길을 항상 열어주시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일단 내 삶의 방향이 어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사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적이 과연 뭐냐? 이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재물을 영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 그래요. 맘몬, 신 이름이 맘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눈이 성하다, 눈이 밝다 하는 말은 한 개만 보인다는 거지. 한 개.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두 개인데 영어에서는 싱글 아이다. 그러니까 눈이 한 개라야, 그러니까 초점이 딱 하나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이고 맘몬신도 보이면 눈이 어둡다는 거죠. 성하지 못하다. 그러면 삶도 어둡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지
세상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이 다윗의 눈에 어른거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물이 신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돈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요즘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버는 거하고 돈이 신인 사람하고는 이게 경제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어느 정도가 신이냐? 발람 선지자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릴 만하면 그거는 돈이 신이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만하다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되지 않겠느냐. 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버릴 만하다면 그게 세상 신이 아니겠느냐. 근데 다윗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눈에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으로 눈이 성한 사람이다. 눈이 밝은 사람이다.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야, 만몬이야 하고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겹쳐서 난시가 이렇게 겹쳐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몸이 어둡다. 온 몸이 어둡다. 그럼 몸이 어둡다는 말은 상황이 어렵다는 소리죠. 밝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눈이 밝은 사람 아니냐. 마음을 하나님과 합친 사람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도록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거 은혜 입혀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지만 마음은 만몬신에게 가 있고 세상에 가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그 기도가 능력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롯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승리를 했어요. 그거는 진짜 대단한 기적이죠.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다는 것은 뭐 승리에도 승리에 큰 기쁨이 있겠지만 수많은 재물들을 탈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탈취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소돔 왕에게 나는 이 탈취물을 티끌 하나도 신들매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소돔 왕이 말하기를 그때 내 탈취물을 다 가지고 가서 부자가 된 거야.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전혀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은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소돔을 선택을 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면서 살기가 좋고 양떼를 먹이가 좋은 그런 곳을 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눈이 벌써 흐렸단 말이에요. 그 애굽 땅이 좋아 보였고, 아니 소돔 땅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좋아 보이면 이미 눈이 맛이 간 거예요. 눈이 맛이 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오로지 내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는 동안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겠구나.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냐? 뭘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세상에 뭐 좋은 데가 많지만 안 가본 것도 많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산다면 그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구나. 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거는 빼앗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빼앗을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 도와줄 수가 없다. 왜 안 도와주시겠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데 그게 초점이 내 눈이 성할 때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었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면 그러면 한 줄 반은 죽일까요? 살릴까요? 한 줄 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키가 뭐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는데, 그죠? 한 줄 반은 어때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인 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냐, 아니면 어린아이냐, 노약자냐, 이렇게 구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센치 개념보다도 그 개인의 능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을 했는데 진짜 막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큰 장수다. 이런 사람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배반하고 언제든지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할 수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완전 할아버지다. 지팡이 짚고 다니는 할아버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가 없다. 그럼 냅두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다. 이게 칼 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살려두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또 살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 어린아이, 노인들은 이렇게 다 살려놓지만
자기를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장성들은 다 죽였다 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거스리고 대적할 만한 세력들을 다 정리를 해버린 거죠. 뭐 옛날은 안 그랬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게 눌러놓기 위해서 그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도시에 수비대를 둔단 말이에요. 이 수비대라는 것은 그 점령지에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요새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윗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어떤 폭동 세력들이 일어나는 것을 현지에서 그냥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비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윗은 전쟁해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난 뒤에 탈취물을 많이 빼앗아 올 거 아닙니까? 탈취물을 많이 빼앗아 왔는데 그 탈취물 중에는 금과 은과 뭐 동과 놋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윗이 전부 다 탈취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쓰기 위해서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여기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렇게 해서 발에 힘줄을 끊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금들, 은들 이런 재물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다 드리더라.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방해되는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를 아예 싹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내 외적인 요소를 언제든지 나를 거스리는 외적인 요소를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말 자체가 힘을 상징하고 군사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힘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마차를 만들고 해서 말이 군사력이 되니까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말을 가져오지 마라. 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자, 그 이유는 신앙의 퇴보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까봐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다윗도 이런 전쟁에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에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창과 방패를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자,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뭐 칼이 크고 방패가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다. 이런 어떤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이 많다고 이기고 말이 적다고 지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 많으면 혹시라도 내가 말의 힘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대로 말을 죽이는 것은 좀 그러니까 힘을 자른 것이요. 그 발에 그 힘줄을 잘라버린 거죠. 아킬레스건이죠. 말하자면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봐 해서 내적인 하나님을 배반할 만한 요소들을 처음부터 미리 제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너무 잘 갖추는 거예요. 우리 윤희관 목사님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블루베리 농장에 풀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뽑아야 된대. 그러면 손으로 뽑아도 잘 뽑히는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가 나중에 뽑으려 그러면 연장을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초기에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농장 관리를 하려면. 그리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은 그냥 잡초가 나면 용납을 하는 거야. 그냥 또 농장이 이래 있으면 주위에 풀이 나도 아이고 뭐 안에 풀이 나는 게 아니니 내버려도. 근데 진짜 농사 짓는 사람은 주위까지 깨끗해 갖고 아예 풀이 한 포기도 안 나게 관리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농장 관리하기가 한 번 딱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는 거예요. 쉽다. 자, 그러면은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만한 어떤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게 커서 내 신앙을 방해한다. 뽑아야 된다.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육신의 생각, 어떤 형편,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할 만한 이런 어떤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리를 해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수양에 오시죠? 저 이번에 수양에 못 갑니다. 왜요? 그 화분에 물 줘야 돼요. 이러면은 참 곤란하잖아요. 예? 그게 뭐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농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수양에 오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빌미의 대답이 안 나오게 처음부터 그런 것을 아예 용납을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용납을 안 한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도 제가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빠지더라고, 마음이 빠지더라고. 그럼 내가 지금도 게임에 미쳐 있으면 얼른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게임해야 되는데 해서 마음이 막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게임이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성경 읽으면 게임이 왔다 갔다 하지. 뭐 도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박도 이번에는 딸 것 같고 이번에는 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신앙을 거스릴 만한 요소들이 내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바둑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 또 목사님인데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내기 바둑을 두는 거야. 그런데 내기 바둑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거는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온 마음을 쏟아서 바둑을 두는 거니까 그 정도로 심취하면 성경을 봐도 다 바둑알로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외적인 요소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잡초 없는 농장처럼 외적인 요소도 잘 정리하지만 내적인 요소도 잘 정리를 해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몰라도 저게 언젠가는 나를 걸고 넘어질 거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틀림없이 올무가 될 거다. 그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저게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거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이 사람들을 두 줄 길이의 사람들을 줄이고
또 말 힘줄을 자르고 그 다음에 수비대를 세워두고 또 많은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네,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았던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 아니냐. 여러분, 말발굽에 그 힘줄을 잘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재판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돈이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돈은 뭐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빗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돈이 없으면 은혜를 붙잡는데 돈이 있으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그러면 말이 많으면 전쟁 날 때 하나님 찾는 것보다 많은 말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높은 마음을 가져서, 내 마음이 높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적인 하나님을 떠나거나 거스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높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마음이 높은 사람의 정상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왕된 자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옆에 두고 평생 그것을 읽어서 형제들 위해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그게 내 마음을 잡아주고 낮추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그 반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살아있지 못하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높아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 알갱이 하나하나가 가시와도 같다 했어요. 가시와도 같다. 이게 가시는 그 중국, 베트남 국수 먹을 때 그 향채 들어가잖아요. 그 씨앗인데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아주 작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만나를 이렇게 일일이 추스를 수는 너무 작으니까 깨알을 어떻게 주워? 이렇게 썰어가지고 담아야지. 이렇게 썰어서 담아야지. 근데 하나님이 양식을 주실 때 호박만하게 툭 떨어져 주시면 가서 그냥 몇 덩어리만 갖고 와서 요리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야만한 거를 주시겠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게 뻣뻣하게 서서 만나가 어딨냐? 그러면 안 보인다는 것이. 쪼글시고 앉아가지고 땅을 자세하게 쳐다봐야 만나가 보이는 거지. 그냥 뭐 서서 뚫레뚫레 이렇게 감독하듯이 둘러보면 만나가 보이냐? 자, 나는 이렇게 마음이 낮아야 말씀이 보이지. 마음이 높으면은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아는 말씀이고, 뭐 또 이거는 읽어도 막 모르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막 넘어가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와서 부딪히지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가르치려면 나도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나도 배워야 되죠. 배워야 되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그다음 또 분별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보면 말씀하고 삶이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한테 교훈이 되고 나도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 심령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매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죠. 이런 사람은 삶이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리가 없다. 그런 의미죠. 제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비자도 인도는 비자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학생 비자로 인도는 그때 컴퓨터 IT 이런 게 좀 발달돼 있어가지고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걸로 이제 학생증으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이제 들어갔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연장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관광 비자로 비자 받는 것도 힘들고 또 언어 이게 이제 영어로 해도 나도 영어 잘 못하고 이 사람들도 영어 잘 못하고 그 사람들도 제2 외국어니까 그 사람들은 힌디 말이나 현지어를 쓰는데 통역도 필요하고 그런데도 거기서 사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돕더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교회 와서 성도로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늙었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때 이스비브노비라는 블레셋의 큰 용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새가 와서 막아주어가지고 다윗이 살았어요. 그럼 전쟁에서 지금 1대1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한 칼에 내가 죽을 판인데 옆에 아비새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다윗이 살았다. 그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 싸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늙었을 때 왜 비브노브하고 싸우다가 죽게 생겼느냐 하면 힘이 붙이는 거라.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 힘이 없어서 싸움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들이 다 많잖아요. 매사에. 자, 그러려면 눈을 밝게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눈을 밝게 해야 된다. 하나님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매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축복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